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이 성탄절을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인데요. 항상 이 성탄절을 항상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자기 생일을 기다리고요. 또 자기 생일 지나면 또 다음 성탄절 기다리고 그냥 평생이 성탄절과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인데요. 왜 기다릴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 유일한 1년 중에 선물을 받는 유일한 날인데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고 또 그 성탄절을 기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성탄절을 좀 본래 의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절 전 24일. 그러니까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교회는 이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절기인데요. 한자로 대림절은 이제 기다릴 때 그리고 오다 할 때 올림 해서 이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그저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지만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앞으로 주일에도 그렇고 또 매일매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오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그것은 아무 예고 없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나 안나 선지자나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나머지는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고하시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일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것 하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행하시는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는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일 것이다.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아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누구일까요? 우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를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항상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예언은 그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주어진 예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수님만을 두고 한 예언이기보다는 먼저는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때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우선 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두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였고요.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임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의 예언이 나오는 그 상황은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을 보면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남유다를 두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이고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요, 기록으로 보면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지 못했던, 우상을 섬기기에 그것도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그에게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16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 지금 말하면서 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두 왕,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언을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시키지만 사실 이 당시로 보자면 곧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 뒤가 아니라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곧 태어날 그 아기가 아직 어릴 때에 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요,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로 이 아람을 치게 됩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된다고요? 아수르란 나라가 와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방금 이 아하스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 예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가 누구인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아하스 왕의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아기가 히스기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예수님으로 연결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선지자 이사야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누군가를 향해 있었던 말씀인지, 단지 곧 태어날 한 아기를 두고 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밖에는 아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계시라는 것이 또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궁극적 메시아를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언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물론 히스기야라고 본다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취된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천사가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성취라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일이 우연이 아니고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하신 일이 특별했기 때문에, 놀라웠기 때문에, 그분의 일으킨 기적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 세상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모순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을 1장을 보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 가운데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어찌 보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이 땅에 올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 임마라는 것은 이제 with. 그래서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꿈꾸며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초의 인간이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와 다시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뿌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한 분만이 그러한 과정이 아닌 신령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완전히 이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처럼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처럼, 그 역사적인 사건처럼 이 객관적인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 온 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두의 마음속에, 모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이 세상 속에 오신 그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직 그 예수님께서 임하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기다리십시오. 그 일을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삶 속에 임하기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미 모신 여러분께서는 혹 그 예수님을 다시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예수님을 모셨어도 저 문 밖에 예수님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나를 삶 속에 주인의 자리에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은 여러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모셨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떠올리시면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 왕으로 임하십시오. 주인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오신 적 없는 분들에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신 적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